예,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네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로 마태복음 오늘 종결합니다. 강설 제목 11제자죠. 11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세례, 침례가 원어의 뜻인데 그 침례가 주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한 것이다. 왜 이 제목을 제가 잡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1년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지금 기독교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기 보시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 어디에서 실행을 했는지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2장 38절, 10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11 사도들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바로 그것이 순종한 것이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니까 장로교회는 세례 준다 그러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준다 그러면서 이 문자를 오해해서 그렇게 이제 종교 행사처럼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질 않아요. 영적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세례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육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인데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종교인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성령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 종이나 자유자나, 지금은 이제 종이나 자유자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지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조선시대에도 종 있었어요. 상전이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여긴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 놓고는 여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3절에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걸 문자로 알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시면 그 마신 것으로 먹은 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확실하게 로마서 6장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럴 필요가 없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성령께서 율법으로 우리 옛사람 죄인을 죽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요. 그 율법에 세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세례를 주는 말씀이고 거기 이제 죽인다는 뜻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복음도 세례를 주는 말씀인데 그 복음의 세례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세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요단강 세례가 있지요. 유대인의 요단강 물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죽는 세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는 거듭남의 세례, 구원받는 세례, 복음의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례가 유대인들이 받았죠. 요단강 물 침례. 그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그거 시인하는 세례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옛사람 죄인이 이제 진짜 죽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도기의 때는 고넬료 가정과 일가 친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제 고넬료와 일가 친척과 그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문자에 매이면 이제 침례의 진리를 몰라요. 침례의 진리를 모르면 뭐가 심각해지냐? 옛사람 죄인이 율법의 침례에서 죽는 진리를 몰라요. 로마 6장의 진리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침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예식으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도의 초보 신앙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뭐라 그랬죠?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우리는 벌써 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영의 세 사람이 천일 말고 심으로 당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한 4년이 되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20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렇게 준 적이 없고 또 사도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진리가 맞느냐 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러면 사도들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어디에서 주었느냐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아야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역이 성령 받고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사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그런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뭔가 문자에 매이고 문자로 오해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찾아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준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한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한 것이다. 그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례, 구약에는 할례라 그러죠. 할례.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뭐냐 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 꼬추에다가 이제 피를 내죠. 그건 이제 오늘날만은 포경수술, 의학용어로 그러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죄인이 죄인을 계속 낳는 것이 이제 마치게 하는 걸 말해요. 죄인이 죄인을 계속 낳는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육적인 할례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이미 복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레미야 4장을 보시면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직업이 뭐예요? 농사가 아니에요. 목축업이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러니까 농사꾼들이었는가?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비유지요. 묵은 땅, 옛사람 죄인의 마음을 비유한다. 간다는 말은 창세기 1장의 에르브 보케를 그걸 말하죠. 에르브 보케를 나의 마음 땅을 갈아서 이제 구원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이제 임해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 에르브 보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놨죠. 창세기 1장에는. 그런데 묵은 땅을 가는데 내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인 내가 내 스스로 죽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옛사람 죄인인 내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지요. 다른 자처럼. 그럼 자살하는 사람 구원도 못 받고 죄산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영원히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오해하는 것이고 묵은 땅을 갈고 옛사람 죄인이 너희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 너희들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죄인들이야. 그런 말씀들이 다 내포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갈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진리의 성령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나를 율법에 죽게 할 때에 바울처럼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죄인 사울이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종으로 거듭났잖아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묵은 땅도 못 갈았지요. 그럼 가는지도 뭔지도 몰라요. 묵은 땅이 진짜 땅인 줄로 오해하니까. 그 묵은 땅에 가시덤불만 그냥 잔뜩 온 밭을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뭐 보리씨나 뭐 이런 곡식씨를 파종해봤자 열매를 못 거둬요. 그래서 신약에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족속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더 어려워 이제.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로 하는 거죠. 육적인 할례 스스로 행하잖아요. 아들 스스로가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거죠. 8일 만에 태어난 아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이 마음 가죽이구나. 그럼 마음 가죽이 또 머리에 마음이 있어요. 심장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못 속겠지요. 근데 자기는 선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리 사르리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것이 이제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이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타오르는 그 불못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마음 가죽을 베어서 피를 흘려서 옛사람 죄인 내가 죽임 당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구나.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율법의 할례를 말해요. 율법의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그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자를 계산을 해주지 않아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뭐 나이 많은 분들은 그냥 자식이 결혼하면 첫 번째로 아들을 낳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많이 없어졌지만 그 사상이 흘러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들이 뭐냐? 아들이 하늘나라에 거듭난 아들이 가서 영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엔 딸이 없단 말이죠. 그런 진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남전여비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문자적인 표현이죠. 해석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나를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육적인 할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이 이방인이 죄인들,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약에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거죠. 다 내가 벌하리니 그럼 할례 받으나 마나지요. 그죠? 육적인 할례 받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의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응? 아브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창세기 17장 여기 보시면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사람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 말씀을 의문 문자로 오해하는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들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8절 쭉 보시면은 하나님을 예표해요. 상징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삭 구원받는 아들이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인 이스마엘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있다 그 말이 2절. 창세기 1장 2절이 다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사람은 죄인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구원받을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종교인인 죄인들이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디에? 무적행에. 죄인은 깜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행이라는 무적행. 태워 무적행. 그러니까 무적행, 태워. 계속해서 그냥 밑이 없어요. 깜깜하게 내려가. 들어가.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이. 블랙홀이 깜깜한 눈동자 같은데 거기에만 들어가면 그냥 계속 못 나와. 계속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왜 들어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 블록을 빨아들이는데 들어가면 끝이겠구나 그런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 왜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로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얻기 전에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입니까? 아브도 인간이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100세가 딱 되니까 이삭을 낳으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창세기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요. 아브라함 율법 받지 않았잖아요. 주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줬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율법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아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아빠 부르니까. 그럼 이스마엘도 뭐예요? 아빠 그래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전세 기독교에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한 종교인들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도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 40절로 가봐. 마귀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창세기 1장부터 감추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근데 그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이 구원의 내비게이션, 구원의 계획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은 하는데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 제가 들어보면 이건 구원이 아닌데 죄인이 자꾸 구원받는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신학 교리를 맞다고 진리라고 가지고 히브리 원어성이 아무리 봐도 진리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학 교리를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왜? 그게 진리라고 붙잡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뭘 설교해요? 교리에 맞게 설교를 해야지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혼란스러우냐.
히브리 원어 강사도 혼란스럽고 원어 강의하는 교수도 히브리 원어 하는데 문자대로 풀어버린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 다 문자로 풀어요. 그냥 원어 성경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왜 99세에 그 노인네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린애기 더 아픈데 표현도 못하고 울기만 하겠지. 근데 할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할례가 구원과 연관되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스라엘 족속이 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인정받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구약에는. 그럼 신약으로 오면은 할례 받아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면 한나라의 시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구원의 진리를. 그게 빌보에 말하잖아요. 우리 한나라의 뭐라고요? 시민이라고. 그럼 이제 한나라 이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면서 20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 마지막 명령 당부하시고 승천하셨겠느냐.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 속에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진리예요. 천국의 비밀 구원의 진리. 그래서 16절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 지시하신 산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모른대 왜 몰라 모르기를 감람산이지. 사도행 1장 12절 봤더니 거기 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시한 산이 거기지 뭡니까?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다고. 그게 모른대. 그래서 진짜 모르나? 그러고 제가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 찾아보니까 이 감람산을 말하는 거구나. 갈릴리로 갔다가 11 제자들이 가론다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지시하신 산이래.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 앞에 쭉 보시면은 거기에 감람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말씀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감람산으로 간 거라고 하지 않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산 증인인 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전해달래. 근데 지시하신 산이라고 있지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없어. 감람이라는 말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람. 감람 게으름 짜지요.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짜잖아요. 그거 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으로 사역할 것을 미리 감람산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다 맞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감람산을 안 가도 되지 뭐 되기는. 그런데 맞추시려고. 근데 그 감람산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보면 예수님 당시 때에 올리브 감람나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막 이렇게 두껍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건 한번 구경해도 괜찮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또 3번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 언덕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1 제자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처음 만났던 갈릴리.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처음 만났을 때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시작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신앙, 갈릴리. 원어 뜻이 뭐예요? 굴러 떨어져 죽는다.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릴리는 뭐예요?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진리.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이 온전한 거듭난 구원의 진리를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의 사역을. 갈릴리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였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보니까 산에 그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9절, 10절, 11절 보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세례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의 감람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만 아니고 또 부녀자들도 있죠. 여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셨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11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준 것이 없고 뭐예요?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한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면 전세 기독교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지요.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지 이 보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육체 예수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그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안 맞는 것이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시골로 이제 내려갑니다.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희미한 번역이에요. 다른 모양이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시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못 알아봐요. 같이 걸어가도.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예수님 옆에 걸어가는데 못 알아봐. 왜 그 육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니까. 부활체, 영체, 신령체, 영화로운 몸. 부활체라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현상. 영이에요. 영의 몸. 이제 영의 몸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영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육신 입은 분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영 신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이 육을 입고 오셔서 사역할 때에 이제 임마누엘로 사역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한 말씀 다 우리 거야, 그냥 막.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성경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감람산에 미리 오셔서 11 제자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그러니까 부활의 사도,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놔. 그러니까 베드로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이것은 엄청난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걸 말해요. 물론 11사도 다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만나 주셨으니 그게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표시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 만났다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감람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부활의 신앙은 이게 아무나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부활의 신앙은 뭐냐? 영의 새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고 뭐예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새 사람.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서 이 영의 새 사람이 이제 벌써 오래전에 태어났고 이젠 천년이 알고 신부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에 온 11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긴가민가 반신반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반신반의하며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여기 대표는 디드모 쌍둥이, 디드모라는 도마. 요한복음 11장 16절, 20장 24절, 29절.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존재했다면, 살아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근데 나에게 달리지 않더라고요. 왜? 부활하신 주님 육체의 부활이면은 불신자도 육체 눈으로 다 보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살아도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뿅 나타난 거예요. 육체 본이 아니니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아까 했어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모양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양 그 육체 모양대로 부활하신 것이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벌써 알지만 제가 자세히 메시지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간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을 못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래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에게 주시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떡이 육의 사람들이 먹는 떡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에 부활하시니까 육의 떡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육의 떡을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육체를 부활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선 뭐가 핵심이냐? 저희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밝아졌느냐? 부활하신 영의 주님을 보는 눈이 내가 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이사 진리의 성령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떴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저는 창세기 선악과 진리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담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거기 원어는 계속 밝아진다고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계속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체험하면서 율법을 깊이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율법의 눈이 밝아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눈도 계속 밝아져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말하느냐. 그건 마귀의 말도 아니고 타락하는 과일도 아니에요. 그건 어거스틴의 사족에 불과해요. 어거스틴 개인의 해석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흙으로 가서 죽어야 될 육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보게 해주시는 깨달아 알아 믿게 하시는 그것을 선악과 과일로 비유로 감춰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가 선악과 비밀. 율법이라고 말해 율법.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나오죠. 예레미야 나오던가. 율법을 어떻게 감춰놨다 그러죠? 율법을 나의 그 종에게 감춰놓으라 그랬어요. 감춰놔라. 응? 예레미야에서 본 것 같은데? 이사야에 나오나?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구약에 나옵니다. 율법을 종들에게 감춰놔요. 이사야 8장? 그 기억을 정확히 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열리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사야 8장 8절에 16절에 나오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러니까 아무나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증거의 말씀을 해석해 풀어놓으셨다. 산상복음에서부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면 그 율법을 여는 종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봉함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 선악과가 율법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의 종들이 나와서 그 봉함된 율법, 창세기에 선악과가 바로 율법을 비유 상징한 말씀이구나.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구약이죠. 지금도 계속 봉함이 있으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개봉한 지가 꽤 됐어요. 참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밝아져.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또 문제야.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영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걸 문자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인데 어떻게 보이다가 안 보이다? 그럼 육체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 그런 육체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런 육체는 없어요.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9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6절.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결박하려고 가고 있어요. 가는데 6절.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12시, 낮 12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빛이라 그 말에 빛나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큰 빛이신 주님, 육체가 아니에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육체로 그냥 사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야. 근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육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다가 큰 빛이 비친다, 뭐 영광스럽고 뭐 나타났다, 또 안 나타났다, 막 이러니까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닌데 육체의 부활로 하신 주님으로 오해하게끔 이게 감추어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올바로 알아야 돼요. 육체에 부활하셨느냐, 영으로 부활하셨느냐. 영으로 부활하신 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 부활체, 영체, 육의 눈으로 못 보는 분으로 부활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그게 영의 몸이라 그러죠. 부활하셨다. 제가 오해할까봐 자꾸 이게 쉽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19절에 영으로 부활했다고 나와요. 18절 하반절에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육체로 부활했으면 그 육체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나 안 믿었지? 내가 말이야 그래서 메시아야. 너희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걸 이제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비유해 놓으니까 뭐 어떤 감옥이 뭐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옥에 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죄인들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속에 죽어야 될 내 자아가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간의 영혼이 갇혀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옥이 하늘나라에 있는 옥인지 감옥인지 땅에 있는 감옥인지 너무나 지금 도에 좁아 어린아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놨고 번역해놨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는 뭐냐?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 신령체, 영광의 몸, 육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거기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끝나면서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영생한 영의 세 사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끝나는데 부활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부활장.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아닙니다.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다 모여라. 예. 내가 육체로 부활했는데 너희들에게 육체로 부활한 나를 보여줄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시에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에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광명시에 있고, 뭐 시흥시에 있고, 고양시에 있고, 또 뭐예요? 어디요? 저기 예, 금곡에 있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한 주님이 동시에 일시에 쫙 나타나. 그러니까 영이지 육체가 아니지. 너무나 쉬운데. 예? 그 육체의 부활 교리에 매여가지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사도 이름이 없는 사람 많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 아까 보셨죠? 사도행전에 큰 빛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왜? 육체 부활이 아니니까 그 말하는 게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8절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팔삭둥이인 사도 바울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육체 부활 아닙니다. 예.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죄인 구원론도 수정돼야 되고 부활론도 수정돼야 되고 이 교리가 수정돼야 될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종말론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했고 목사님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아주 그냥 그러시는데 계시록 15장에 두 증인은 아신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증인이. 그 성경 정말 참. 그러니까 자꾸 두 증인이 앞으로 나타날 거래. 적게도 한 사람이 또 나타날 거래. 아닙니다. 예. 다 거짓교회와 참교회와 거짓종과 참종의 비밀을 그렇게 비유로 막 이렇게 저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혼란스럽게 혼동하라고. 왜? 예? 예. 진리를 못 알아줄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거기 얼마나 또 잘 말씀했습니까? 응? 기가 막히게 말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변하죠. 주는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로 계시니 이래야 맞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로 앉아 계시니 그러면 저도 믿어요. 예? 그 진리니까.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로 부활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로 앉아 계시겠네? 다 영인데 예수님만 뭔데? 예? 육체로 앉아 계시?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다시 뭐예요? 육체는 십자가의 표로 돌아가시고 썩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니까 썩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썩지 않으니까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부활 못해요. 썩어요. 흙으로 가요.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한 새 사람, 새 영,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예? 부활한 사람. 우리 속에 부활한 새 사람이 살고 있다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육체로 계시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육체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 맞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 교리가 맞다면 아니에요. 그럼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누구에 계십니까? 죄인에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시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 계시죠. 주님의 핏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다 똑같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거기에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의 영이 계셔요. 그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또 뭐예요? 예?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정죄의식에서 자유. 다 자유에 다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예. 그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에요. 한나라 무슨 나라죠? 자유의 나라예요. 예, 쉬워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은 자유인이거든요.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그 사망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는 사망을 말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형벌에서 자유. 예.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놓고는 기도할 때 회개는 뭐야? 예. 회개에서 자유를 못 누렸네. 자유하지 못했구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은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대.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손목에 못이 박혔다고 그래요. 차미드 손바닥이 아니라 실제로도 손바닥에 예수님은 못이 박힌 게 아니에요. 손목에, 차미도 손목에 박히셨다고. 근데 이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손바닥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못 박혔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손 만져보니까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번역 문자로 해놓으니까 이게 육체 부활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한나라 가면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은 손바닥을 확인하고 싶대. 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리고 옆구리 그것이 온전한 부활이구만. 아니에요. 이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말은 뭐지? 구원을 정말 받은 자냐, 내가.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 인물이고 구원의 주인이고 창조자고 구원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율법에 내가 죽인 체험이 있느냐? 바울처럼. 예.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왜곡하여 기록했고, 또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육체 상태로 살아났다고 육체의 부활로 왜곡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복에서. 또한 사도신경에 신자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오해해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진리에 무지하니까 신자가 죽은 육체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 부활해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생해야 되니까 신자가 죽으면 시신을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도예초보 안타까운 비진리예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당연하시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 아들의 입장일 때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37번이나 나와요. 아버지. 그 다음엔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예요. 이제 올라갔다고 아들에서 사명 마치니까.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로 창세기 1장에 엘로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상 구분이에요. 삼위일체론 교리가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사역 구분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과 성령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 2장 36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부활하시니까 보좌 계시록 3장 20절에 앉으셨어. 그러니까 육체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앉아있다.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뭐예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9장 1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에 예? 18절 좀 쉬워요. 예. 19절하고 20절에 와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진리의 해석이 나오느냐 그러면 나오면은 마태복음을 다 이해한 설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다 이해한 설교가 아니에요. 문자로 흘러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육체 부활을 해가지고 승천했다고 그러고 이제 마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복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야지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예? 예. 내가 뭐 세례를 주노니 엉뚱한 종교 의식을 행하냐 그 말이에요. 예?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10장 48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에요. 올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례 침례를 주었느냐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 고넬료 가족 친척들에게 주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삼위일체 교례를 잡고 이제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성에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등장해.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또. 그랬다가 또 아들이래. 뭔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가 아들도 되나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해하지요. 예수님도 오해하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할 수 있나요? 영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 믿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가 올바른 진리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용. 그 모든 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언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이게 도대체 뭐냐? 공생의 기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는데 예수님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걸 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오늘날 우리와도 물론 함께 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아닌 여기서는 예수님이 열한 제자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또 다른 무엇이다 진리의 성령. 지금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항상 거듭난 우리가 하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한다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절에서 결론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 쭉 여행을 한 4년 해왔는데 마태복음이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옛사람들이 구원받는 진리를 다 세례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감춰서 말씀을 제자에게 말씀하셨구나. 올해는 이미 어떻게 율법에 세례받아서 옛사람들이 죽임 당했고 옛날에 이제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세례, 율법의 세례, 복음의 세례 다 받았어. 이제는 뭐예요? 영의 세 사람이 천의 말국 신부로 다 단장돼서 본인한 세대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